오늘 10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10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핵심은 뭔가 하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뭘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길을 택해야 될지 저 길을 택해야 될지 참 망설여지게 될 때, 그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이렇게 딱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구약의 방식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훨씬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 공부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요,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뭔가 하면 판결 흉패에 거기에 바로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드릴 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풍성하냐,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좀 나눌 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본문을 위한 도움말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한 겁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 앞에 다는 자그마한 주머니 같은 것의 제작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나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을 달게 됩니다. 그 주머니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인데 이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금사슬로 내 귀를 에봇에 단단히 메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머니가 보통 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 앞에는 가장 귀한 보석들이 3개씩 4줄, 그러니까 12개의 보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이고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그리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입니다. 여기서 알만한 보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은 자수정과 호박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찜질방에 가서 비슷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보석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와 진주 정도나 알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는 것은 힘듭니다. 단지 제 대제사장 가슴에 다는 주머니, 앞 주머니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서 참으로 찬란하다라는 정도입니다.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니까 12지파와 상관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머니 안에 넣는 물건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풋노트를 달아놨거든요.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있죠. 우림과 둠밈 읽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완전이란 뜻입니다. 우림은 빛, 광채, 불꽃이란 뜻인 우르의 복수형이며 둠밈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전이란 뜻의 톰의 복수입니다. 두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표현으로서 특히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과 끝 글자 타우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오 모든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모양이나 재질이 어떤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매끄러운 돌로 추정합니다. 대제사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착용했던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표시해 주시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로 가야 할지 아닌지,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 작은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까요? 무슨 교훈이 될까요? 자, 여러분 본문을 설명을 다시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감이 잘 안 오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금 안 밑쪽에, 그러니까 안에 말입니다. 그 청색 계통의 이 받침 옷을 입고요. 그리고 겉에 뭐가 있습니까? 조끼. 요 둘 다가 뭐라고요? 에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봇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 에봇인데 에봇 그 앞에 앞치마 같은 에봇의 가슴에 네모 반듯하게 뭐가 있습니까? 요게 뭡니까?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요 판결 흉패만 딱 떼내어서 옆에 보시면요, 딱 해놨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이 몇 개 있습니까? 보석이 12개예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2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에봇의 판결 흉패만 떼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저게 사실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저 판결 흉패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림과 둠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은 말씀드린 대로 빛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둘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로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오늘 저녁에도 문제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만, 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돌이 들어있는데 저것이 뭡니까? 같이 뭡니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 12돌은 보석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12지파는 어떻게 보면 한 지파 같은 지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뭘까요? 하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나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창세기 저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야곱이 여러분 뭡니까? 아내가 여러분 4사람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 12이나 얻잖아요. 그 12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12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떼어지면 안 됩니다. 12지파는 하나를 나타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무언가 뜻을 묻고 할 때는 뭡니까? 12지파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두밈을 딱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자, 우림과 두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림과 두밈은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 말로 여러분 우림,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림이래요. 우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둠밈, 우리말로 둠밈이라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저는 히브리 말 그대로 읽으면 툼 이런 거예요. 툼 이런데 왜 이렇게 둠밈으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 발음을 그대로 하자면 우림, 툼 이런 거예요. 저게 딱 두 개가 뭡니까? 이게 우림과 둠밈인데 그러니까 판결 흉패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판결 흉패에 있는 12보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거하고 우림과 두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대제사장이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뜻을 알려주시는데 구약의 그와 같은 방식이 더 좋으냐? 아니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식이 어떠며 그 두 사이는 어떻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전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뭡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죠. 이 도대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구약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묻고 직접 계신 시대니까 묻고 답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 신약 시대가 훨씬 뭡니까?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이미요. 그럼 보십시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주머니 앞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21절에 21절은 그냥 설명은 나와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 보석은 뭘 나타낸다고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나타낸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판결 형태에 12지파를 나타내는 이걸 나타내는데 다른 걸 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화려한 보석을 붙여놓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런 보석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설명을 해놓았잖아요. 저 자수정 동굴 가서 이 자수정이라 하니까 그건 한번 보고 나왔지만 찜질방에 가니까 이런 보석이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보석에 대해서 사실은 잘 친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박아서 12지파를 표시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12지파는 뭡니까? 그만큼 존귀하고 여러분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복받은 여러분 지파 야곱의 아들 여러분 누구라고 얼른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으로는 유다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왕지파거든요. 그리스도 오시는 지파니까 영적으로는 제일 복받은 지파예요. 또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복받은 지파가 누굴까요? 요셉이죠. 두 지파를 목을 받고 얻고 되니까요. 어떤 법화 보면 아셀이나 또 아니면 다한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어지기도 막 했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가 크고 작고 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다양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는 뭡니까? 한 지파 한 지파가 뭡니까? 다 귀하다는 거죠. 다 귀하고 이 12지는 12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딱 입고 판결 흉패를 단 에봇을 딱 입고 그렇게 할 때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깨는 뭡니까? 견장 타듯이 뭡니까? 이 양쪽에 뭡니까?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뭡니까? 견장 타듯이 에봇 위에 있었듯이 이제는 가슴에 판결 흉패에도 뭡니까? 12지파가 보석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뭔가 묻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존귀함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파가 죄로 인해서 연약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제사장은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12지파는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게 뭐였습니까? 12지파를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됐죠, 여러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이방인들도 나왔습니까? 이방인들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는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지파를 구성해서 여리세 지파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12지파 안에 어떻게 돼요?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필이면 12제자만 부르셨느냐? 왜 제자를 여러 사람을 더 부를 수 있는데 왜 12만 택했을까요? 왜 12만 택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합니까? 계승한다는 것이죠. 이 12지파, 12제자를 통해서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어받는, 그러니까 구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뭡니까?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구원을 받으려면 12지파 안에 소속되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요 완전히 뭡니까? 제자로서 실패하고 한 제자를 여러분 뭡니까? 보충하잖아요. 누굴 뽑습니까? 누굴 가룟 유다 대신에 뽑습니까, 여러분요? 마띠아를 뽑아 넣잖아. 왜 하필은 12제자를 충족하게 왜 채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이후에는요, 그때는 바로 교회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로, 그러니까 성령 시대로 연결하면서 교회가 구약의 교회를 바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한 제자를 충족시켜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에봇 앞에 판결 흉패의 12보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뭡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밈을 담는 주머니와 12보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12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보석이라면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연단받으면서 성장해 갈 때 하나하나가 다 귀한 보석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 12는 하나의 목적이 딱 있는데 그것이 우림과 둠밈과 관계 있다.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12보석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과 관계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는 주머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뭔가 묻고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문이 놓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보석같이 바로 소중하다. 이걸 늘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루어질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12보석이 박혀있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하도 이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지는 않는데 예전에 여러분 휴대폰이 없을 때 말입니다. 공항 가는 리무진을 한번 타보면요. 여러분 공항 가는 리무진을 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휴대폰이 없을 때 운전기사들이요 이 리무진 버스들끼리 뭡니까? 뭘 했습니까? 막 무전을 막 주고받잖아요.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길로 가니까 길이 막힌다, 어느 길로 가니까 길이 막힌다 그러면서 그 무전을 하면서 뭡니까? 막히는 길은 안 가죠. 안 가고 어떻게든지 목적하는 시간에 공항까지 손님을 탁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무진 버스가요 어떻습니까? 이 12개의 보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리무진 버스가 공항 리무진 버스가 가고자 하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림과 둠밈은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요. 이 리무진 운전 기사들이 쓰는 무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12지파의 지파 전체가 목적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우림과 둠밈이었던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얼른 안 오시죠,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이걸 늘 염두에 두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회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끝에 가서는 뭐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래야 됩니다. 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목적이 뭔가 이걸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걸 먼저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누가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먼저죠,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는 문제가 이게 깁니다. 문제가 긴데 제가 이 출애굽기 이 성막 관한 부분을 책을 집필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설명만 해버리고 나면 말도 어렵고 잘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일부러 책에 제가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말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이게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불변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뚜껑을 열면 수많은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제각기 조금씩 다른 빛을 내면서 모두 다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결함을 제거하여 온전케 하시고야 맙니다. 흠도 티도 없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보기 싫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서 결국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완전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질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변하지 않던 기질들이 어려움이 오면 한 번에 하나씩 변화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새롭고 견고해집니다. 야곱은 정말 모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족장입니다. 야곱의 행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야곱과 씨름하셔서 그 뼈를 꺾었을 때에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 깎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만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자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이 바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맡겼을 때 그는 비로소 이겼습니다. 그는 또 한 부분이 깎아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 어려움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또 부족한 한 부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 낼 때 그것은 헛고생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크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직접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뜻이나 뭔가 알려주실 때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이상을 보여주시든지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판별을 해주시든지 전부 뭡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우리 신약 시대와는 달리 성령이 오시기는 했지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버렸었습니다. 떠나버렸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직접 계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요 좀 좋을 것 같죠. 막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막 꿈에 나타나서 막 그냥 조금만 그냥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 구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좋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뭡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제한되어 있을까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것은 신약 시대는요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남겨진 이 계시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를 해석하는 조명된 계시는 지금도 필요해요. 조명된 계시는 필요하지만 기록된 계시는 사실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뭡니까 계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이요, 나는 요즘도 뭐 또 계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한 3단 4단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과 행위에 여러분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만으로도 뭡니까? 계시가 뭐 할까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충분한 계시, 완성된 계시입니다. 기록된 계시는 종료되었지만 여기 계시된 이 말씀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됩니다. 해석되는 조명된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말일까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과 성령의 뭡니까 임재와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무시지 말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요. 이게요 다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늘 말설교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읽어도 잠만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읽으면서 그냥 성경이면 맛있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 차이가 왜 차일까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조명된 계시를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밝혀내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 뜻을 그러면 이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기록된 이 바로 뭡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생기는 지각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시대라고 해서 다 좋다 이랬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받는 우리들하고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어떻습니까?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다원하던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수천 년 전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씩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상황으로는 다르지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뭡니까? 오늘 우리 문제에 대한 뜻을 뭡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보다도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훨씬 뭐 할까요? 제한되지 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기록된 계시가 없었어요, 여러분요. 없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말씀이라 그래봤자 뭐가 있었습니까? 오럴 트레디션이 있었겠죠. 구전이 있었겠죠. 기록된 계시가 없었으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뭘 찾으면 될까요? 성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뭡니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적용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알쏭달쏭하다. 이게 근지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또 뭘 해야 됩니까? 해석하고 적용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뭡니까?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우는 도무지 확신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또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뭡니까? 완전히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한 대로 확신한 대로 그쪽으로 길이 확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건전한 상식도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접어두어서라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라도 생각해 볼 때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나오잖아. 이런 건전한 상식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방법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적용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봄으로, 그리고 뭡니까? 건전한 상식을 쓰므로 이런 것들 다 종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요, 이걸 쓰게 되면 우리의 지각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그 문제나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요 점점 뭡니까?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지각이 점점 발달되는 것인데 이게 신약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 하면 안 돼요. 뭐 하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될까요? 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해야 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뭔가가 뜻이 좀 어렴풋이라도 잡히면 그것 가지고 다 기도해보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딱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자꾸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뭡니까? 성숙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우림이나 둠밈을 가지고 예스, 노 이런 식으로 아는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막 선지자가 꿈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냥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령한 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뭐 하실까요? 작동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는 뭡니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여러분 없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완성된 계시가 있지를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를요. 기도할 수 있지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인지 다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 뜻을 아는데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별법은 아마 가장 간단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와 아니요 정도입니다. 적을 치기 위해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등의 단답형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와 아니요인지를 분명하게 대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아닌지, 결혼 대상이 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적용하고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30절 읽어보실까요? 30절도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흉배 아래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일단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약 시대에 비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옛날에 없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yes, no식으로 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복잡한 문제들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요, 거의 다 뭡니까?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의인의 길. 하나는 뭡니까? 악인의 길.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말씀만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 걸려져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악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인가 아닌가, 이것만 가지고도 뭡니까? 예스, 노가 다 답이 여러분 거의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훈련 안 해서 그렇지, 훈련하게 되면 답이 여러분 쉽게 나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직접적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조명된 계시가 여러분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사람에 따라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노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노래 보면요, 어떤 노래는요, 가수가요,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그 가수가 그 노래로 출세를 하고 막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수는 그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똑같은 노래인데 다른 가수가 부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불렀던 가수보다도 노래를 뭡니까? 더 잘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래 더 잘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요? 더 잘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가수가 부르니까 뭡니까? 노래가 뭡니까? 더 감동이고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요. 똑같은 노래인데 왜 가수가 다른데 왜 다르게 들립니까? 그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란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지금도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전히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감동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감동을 뭡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뭡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면서 뭡니까?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도 뭡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보다 앞서 나가고 기록된 계시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성령의 조명만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만 받을 거야. 이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성령의 감동도 여러분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동이 이게 진짜 감동일 수도 있고 가짜 감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진짜 감동인지 가짜 감동인지 그럼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된 계시도 조명도 성령의 조명도 말씀보다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뭡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통하고 이단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막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는 잘 몰라. 나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는 않아. 그런데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다 분별해 보니까 이게 유혹이다. 이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분별될까요? 안 될까요? 분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이 건전한 상식조차도 잘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거르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추론하면서 지각을 자꾸 사용해야 훌륭한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석은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광야를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아니오 같은 단답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스스로 분별하여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빨리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낭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갑니다. 곁길로 간 후 수없이 징계를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던집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 자, 이제 여기 나오죠. 우리가 고린도서 신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 이 성령을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령과 비교를 해서 말하는 용어가 뭔가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이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떠나고 하셨지만
신약시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내주, indwelling.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백성들이 뭡니까? 사실은 최고의 바로 복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머무시면서 그럼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요? 하신 일이 뭘 할까요, 여러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둔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또 지각도 열어주시고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뭡니까? 늘 알고 의식하면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신약 백성들이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 뜻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이 믿음 생활이고요.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는 뭡니까? 구약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요.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인가 하면 예배 때 와가지고 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예배 때는 와서 졸면서 그리고 뭔 얘기할 때는 또 맨날 또 꿈 얘기해.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예배는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다 하고 하는데 늘 뭐가 문제가 하면요. 정신이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안 믿었거든요. 자기 남편이요. 자기 부군이요. 그 고위공직자였어요. 고위공직자였는데 여러분 이 고위공직자들 공무원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항상 틀에 매여 있고 뭡니까? 다 법안에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올 때 말입니다. 자기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요. 그래 품고 왔으니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해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이면 다 어떤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 하고요. 또 그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니까 바쁠 때마다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린대 밥에 또. 권사님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안 해도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 부군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분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한 1, 2년 전에 그분이 정년퇴직을 했어.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뭐 있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이 공무원 하신 분들이 내가 내 책을 읽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산나물을 연구한 거야. 산나물을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책을 통해서 산나물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산나물 캐러 몇 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그래서 말입니다. 포천에도 가고 큰 산에도 가고 그래 가서 결국은 제가 사실 앞에 교회 사임하기 한 2년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집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대요. 은혜를 받아 예수님 잘 믿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밥주걱 끓이고 십자가 안 그려도 되고 그리고 신발 품고 와서 그리 안 해도 그런 미신적인 방법 안 써도 여러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밝히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